신성한 로맨스 워치만 리 제10장 제단과 장막의 생활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제단과 장막의 생활이다.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장막은 세상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을 갖는 것이고 땅에서는 장막을 갖는 것이다.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장막 안에 거해야 하고 또한 장막이 있으면 반드시 제단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단은 있지만 장막이 없거나 장막은 있지만 제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제단과 장막은 연결된 것이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제단의 생활 창세기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제단은 하나님의 나타남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다면 제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제단에 놓을 수 없다. 헌신은 사람이 권면하거나 재촉한다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그의 모든 소유를 제단에 놓거나 자신을 드릴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 해도 실제로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한 가지도 드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듯이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없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 만남은 헌신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자기를 위해 살 길이 없어진다. 헌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입으로 헌신을 말한다고 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가르친다고 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다. 헌신의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진정 헌신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바울은 길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생명의 전환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결심을 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 생명의 전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결과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우리는 이전의 길을 더 이상 계속갈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자신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의 길을 모두 변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 감사하자.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준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장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일부분을 얻지만 장래에는 완전히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여기에서의 단은 속죄제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단이다. 속죄제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제단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 제단은 바로 로마서 12장의 제단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주님을 우리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비하셨으며 마귀를 처리하는 십자가를 예비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사는 생명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번제를 드릴 때 당신이 영양 있는 사람이라면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만약 소 한 마리를 드릴 역량이 없다면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역량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반드시 전체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반마리의 소나 반마리의 양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전체이다. 하나님은 절반의 드림, 불완전한 드림을 원하시지 않는다.
번제를 제단에 놓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태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에게 그분을 위하여 땅을 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소가 제단에서 불살라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우리 전체를 그분을 위하여 불사르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제단의 뜻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모든 활동으로 제단을 대체할 수 없고 모든 일로 제단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제단의 생활이다. 신약 안에서의 제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서 구약 때와 같이 한번 불사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단에서 불태워지지만 날마다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계속 불태워진다. 이것이 신약 안에서의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헌신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도 완전히 헌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대로 냉정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곧 제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곧 헌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보면 당신은 산 제물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을 받아서 곧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론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게 된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장막의 생활. 제단의 결과는 장막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거했다. 그 이후에 그는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장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장막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갖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막을 보여준다. 무엇을 장막이라고 부르는가? 장막의 뜻은 움직이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처리하시고 장막으로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을 처리하신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그의 일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에게는 옷조차도 없었는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소와 양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 남은 것은 장막에만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원칙이다. 여러분의 모든 물건은 제단에 놓아야 하고 남은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두어야 한다.
제단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장막 안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제단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물건들이 제단에 놓여지자마자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많은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남겨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제단에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남겨두신다. 여러분을 위해 제단 위에 남겨둔 그것은 오직 장막 안에만 보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계속 제단의 생활이었다. 어느 날 그는 독생자까지도 제단에 놓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단에 놓은 것을 확실히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게 하시고 자신의 선호대로 살 수 없게 하시며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 없게 하신다. 제단은 여러분의 소유를 완전히 거두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에 있는 것을 반드시 모두 불사르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이삭과 같이 여러분이 제단에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한다. 다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여길 수 없고 장막 안에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만약 나의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나는 마땅히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다 뿌려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집에는 의자 몇 개와 책상과 옷 몇 벌만 남아있겠군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의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는 확실히 제단에 있지만 세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의식주가 필요하다. 나는 마땅히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은 보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남겨둘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장막의 원칙에 사용해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남겨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만져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나의 수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 이것이 바로 장막의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단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제단에 놓은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남기신 것은 장막의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제단. 창세기 12장 8절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이다. 제단은 장막으로 인도하고 장막은 또 당신을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한다.
제단이 있게 되면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제단을 거쳐서 남겨진 그러한 것들은 장막 안에 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는 것이 없고 당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한 가지도 당신께 드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막은 반드시 당신을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만약 당신 것에 뿌리가 자라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들에 의해 단단히 붙잡혀 두 번째 제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당신은 제단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도록 남겨두시겠지만 당신 스스로 어떤 것을 장막 안에 둘 것인가, 어떤 것을 제단 위에 놓은 후에 다시 가져와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제단에 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것은 장막으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장막 안에 놓인 모든 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남길 수 있다고 하시면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당신 임의로 정하여 남길 수 없다. 모든 것은 먼저 제단을 거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본 다음에 비로소 장막 안에 놓을 수 있다. 장막 안에 둔 것은 언제든지 제단에 둘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남겨둘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손에 쥐고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제단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 헌신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제단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에 놓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것을 장막에 두기를 원하신다. 장막에 둔 후에야 비로소 두 번째 제단을 갖게 된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제단이다. 우리가 한번 격려를 받아 열심을 내서 드리는 것은 쉽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모으게 되고 제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생활이 계속 장막의 생활이라면 우리가 능히 두 번째 제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아, 문제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어떠한가에 있다. 제단과 장막의 회복.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었다. 일찍이 제단을 떠나고 장막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복했다. 어떻게 회복했는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서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한다.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온 것을 회복이라고 부른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실족한 사람이 있는가? 변절한 사람이 있는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자신의 요구나 희망이나 사모함이나 추구가 생겼는가? 회복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회복은 바로 다시 장막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고 다시 제단의 위치로 돌아온 것임을 보여준다. 회복은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18절에서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영원한 교통, 끊임없는 교통이 거기에 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와서 거하며 헤브론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원히 제단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의 헌신의 중요함을 보고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한다.